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가 연출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카피 문구입니다. 악명 높은 감옥 쇼생크에 억울하게 수감되어서 19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견디다가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미국 네티즌이 평가한 최고의 영화 1위, 한국의 극성스러운 네티즌이 평가한 최고 평점 영화 1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명작 중에 또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46년 능력 있고 조용한 은행 간부였던 앤디는 아내의 부정 장면을 목격하고 그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쇼생크에 수감되어 살인자로 낙인 찍힌 채 짐승 같은 수감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절망스런 감옥 생활을 하지만 끝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쇼생크에 적응하기로 한 앤디는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도소의 체제에 속속들이 알게 되고 적응합니다. 간수들과 교도소장의 절세를 도우며 그들의 신임을 얻고 급기야 교도소장의 부정축제 자금을 세탁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탈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앤디는 수석 조각용 망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굴을 파서 결국엔 탈출을 합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길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마침내 앤디는 쇼생크 감옥 밖 개울에 떨어집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앤디는 더러워진 웃옷을 벗어던지고 긴 팔을 하늘을 향해 뻗으며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영화는 한 인간이 갈구하는 자유, 집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앤디가 탈옥에 성공해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두 팔을 벌리는 장면은 그 영화의 백미이자 압권입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영화 초반 앤디를 둘러싼 모순과 억압과 절망이 작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이 탈출이 성공했을 때 관객은 통쾌하고 짜릿한 절정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자유의 소중함과 아울러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감옥이라는 공간과 오랜 수감 생활은 수감자들의 자의식을 희미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하러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지시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일 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드러내고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희망을 버린 채 밥벌레처럼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앤디가 정말 억울하게도
낯선 환경에,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환경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이나 만약에 삶에 아무런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냥 먹고 자고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갔다면 그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억압과 절망의 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 앤디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점령군이 고위 대작들, 고관 대작들과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하루아침에 포로가 됩니다. 있던 모든 것 버려두어야 합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집도 가족도 논밭 전지도 은행에 있는 예금도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참으로 생경하고 생소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말입니다. 눈에 익숙했던 거리의 표지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말도 서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습니다. 기후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계급장을 다 떼야 했습니다. 이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로입니다. 유랑민입니다. 이름이 좋아 유랑민이죠.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폐 생활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낯선 환경들과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는 곳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더라도 내적인 유배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평안하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이 세상에 유배당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혹독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유배되어서 학교라는 생경한 환경에 힘겨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유배되어 직장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 또 그들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유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경험하는 것, 그 모든 낯선 환경들의 극단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유배의 핵심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곳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낯익은 풍토에서 삶이 송두리째 뽑혀서 정말로 생경한 곳으로 아무렇게나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곳이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기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먹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환경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니까요. 내 고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경함 자체가, 낯섦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새로운 현실을 열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경험들, 재난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보지 못했던 그 기도의 깊이들, 그리고 고통을 겪어보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인생의 깊이들,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도 역시 이런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뜻하지 않은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뜻밖의 상황들, 사고나 질병이나 비극이나 죽음이나 사별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복잡하고 정말로 힘들고 크고 다양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고통과 소외의 와중에서도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진실한 예언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안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늘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국방도 지켜주시고 안보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지도자를 잃게 되면 일반 백성은 순한 양처럼 별 소동도 없이 점령군에게 순응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붙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왔던 터라 바벨론 사람들도 그를 포로로 잡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지? 여기가 어디지? 왜 우리가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사로잡혀 와 있는 것이지? 고국에 가고 싶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 내 땅, 내 나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하필이면 나를 잡아왔지? 아직도 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도무지 말도 못 알아듣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마땅한 예배 장소도 없고 키우는 지도키도 없고 땅은 메마르고 각종 신전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고 도대체 이게 뭐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들은 밑도 끝도 없는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무치게 갈망했을 것이며 자기 연민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자기의 연민을 부추기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2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그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들은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예언이죠. 짐을 풀지 마라. 조금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예레미야가 하는 말 믿지 마. 70년 웃기는 소리.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거짓된 꿈은 정직한 삶을 방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된 꿈은 정직한 삶을 방해한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면 오늘 정직한 삶을 방해받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 오늘의 정직하고 신실한 땀 흘리는 삶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할 리가 없죠. 마음이 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갈 텐데 오늘 짐을 왜 풀어야 되는가? 모레면 돌아갈 텐데 왜 내가 여기 정착해야 하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거야. 마음이 떴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온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저에 가까운 후배도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송 목사님, 빨리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서기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재림하실 겁니다. 1992년 그 무렵에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무렵에 오셔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날이 2000년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부추깁니까? 직장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오시는데 일상적인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이 땅에 정착할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삶의 자리를 구축하지 말아라. 인간관계도 맺지 말아라. 헤어질 사람들이다. 정원에 나무를 심어 뭐하러 심어? 이제 곧 갈 텐데. 밭에 파종을 해. 뭐 때문에 파종을 해? 우리가 곧 돌아갈 텐데. 이처럼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도 여행 중에 하룻밤만 묵는 호텔이 있게 되면은 짐을 다 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떠나야 되니까요. 짐 꾸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룻밤만 딱 묵을 수 있을 만큼만 꺼내가지고 그것만 사용하고 다시 짐을 꾸립니다. 마찬가지죠.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자기 연민을 부추겨서 게으름을 정당화하게 했습니다.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저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라사와 그마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라사와 그마랴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할 편지를 가지고 온 공식 특사였습니다. 그들은 왕궁으로 가는 길에 먼저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마을에 들렀습니다. 분위기가 온통 흥분으로 휩싸였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온 고국이 그리웠죠. 두고 온 가족의 안부가 걱정이 됐습니다. 엘라사와 그마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말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공식적인 특사요. 그런데 오는 길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당신들에게 온 것이요. 그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제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들고 시집가서 아들, 딸들을 낳아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하고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내게 기도하여라.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꼼쟁이들에게도 속지 말라. 그들은 단지 내 이름을 빌어서 팔아먹고 너희를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 뿐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편지는 일종의 책망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들 포로로 잡혀와서 둘러앉아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만 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말이다. 너희에게 거짓된 희망을 팔아먹으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무려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 집도 지어라. 과수원도 가꾸어라. 시집가고 장가가거라. 자식도 낳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여라. 너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바벨론 땅, 그 땅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너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 포로 생활, 그 환경 자체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금 너희가
기거하고 있는 이 집, 너희가 속한 이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바로 오늘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너희가 인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유일한 곳이다. 헛된 것 꿈꾸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책을 쓰신 분이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영성으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며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없는 것 때문에 매일 한탄하고 불평한대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없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왜 포로 생활에 왔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죽음이라는 또는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없는 것 가지고 계속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의 사람들은 그래, 내게 없는 건 많지만 있는 것도 많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지백체 멀쩡하게 하셨지, 이 3층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게 하셨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눈이 온 누리에 덮였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게 하셨지,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남편 있지, 아내 있지, 자식 있지,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계속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늘 감사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건강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 말이에요.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의 사지백체가 있고 건강한 몸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에요. 비록 병들었더라도 생명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틀려먹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 세상은 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페넬롱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낯선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 생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 생활, 문자적으로 포로 생활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고통이라는 문제, 환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겪었을 때,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 아니에요.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시련이 있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포로 생활, 이 포로로 잡혀왔어야 되는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환경이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적응해야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없는 것에 기반을 둔 태도고, 후자의 경우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책망과 충고도 있었지만 초청과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포로 생활과 같은 낯선 환경, 생경한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찾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중에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그리고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 같은 생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비록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긴 기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 편지에 대해서 3명의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가 크게 분노합니다. 스마야라는 예언자는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신랄한 편지를 써보내죠. 제사장님, 예레미야가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입을 막아주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라는 망언을 하지 않도록 저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낯선 감옥 속에 들어와서 앤디가 일상으로 삼았듯이, 아, 내게 주어진 이것이 운명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335 모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335 모여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깊이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 와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또렷이 하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텅 빈 삶을 살았구나. 뭔가 가득 채워지고 부유한 줄 알았더니 포로 생활에 와보니까 내가 너무나 텅텅 빈 생활을 살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붙잡았구나.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깊이로 인도되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가정을 꾸리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동화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상을 포용하지만 거기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고난당할 때에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난 줄 알았습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쫓겨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삶의 벼랑 끝으로 쫓겨난 줄 알고 몰려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소비와 유행이 그냥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응되어서 길들여집니다.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요.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대로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목적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어주는 최악의 경험이다.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다. 역으로 바꾸면 최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최악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산만함과 엉뚱한 것을 버리게 되어 그리고 삶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게 되어 낯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 그 기간이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거칠이를 벗어버리고 의미 없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시면서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성적 타락에 빠져들겠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권면한 것처럼 집을 짓고 나무를 가꾸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을 빌고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낯선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낯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벼랑 끝 같은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우리 주님만을 찾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